심판 중에 하나님의 위안 누리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복수하시며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자, 여기 2절 끝에 보면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악인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악인을 심판하시고 복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와 악인은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심판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6절에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그 아들을 살해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일을 행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왜 교만한 자들은 이런 일을 벌일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생각인데요,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냐? 또 뭐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궁극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 신, 이런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상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행을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순간인가? 내 눈앞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실제로 내 상황을 짓누르고 있는 긴급하고 엄중한 그런 상황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시선을 사로잡을 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은 내 눈앞에서 희미해질 때 우리도 여지없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향력의 싸움입니다. 영향력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오늘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CCTV와 블랙박스가 있어서 오늘날 사람들의 행동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증거로 들이밀어져서 사건이 반전이 되고 재판이 뒤집어지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녹취록이 다 있습니다. 그게 불법적으로 녹음이 됐던 아니면 합법적으로 녹음이 됐던 녹취록이 다 있어요. 증거로 다 남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핸드폰에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다 어디 있는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에는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가지고 인간이 실시간 무슨 생각을 하며 그걸 다 디지털 신호로 전환을 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무슨 감정을 느끼며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죠.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을 다 감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참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다 아시겠습니까? 다 감찰하시겠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알지 못하시는 것이 있고 보지 못하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지막 때에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만한 자 악인들과 하나님의 백성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음을 알기에 숨기지 않고 변명과 핑계 없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다. 즉 하나님이 교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교훈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 때문에 교훈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교정을 받고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돌이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정죄를 받고, 정죄는 아니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깨우침을 받고 돌이키는 것,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평안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자기의 죄를 참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 따로 있고 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인이고요, 죄인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관성,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은 바로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그러면 불의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심판하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값비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의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마치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심판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심판의 두려움, 정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말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하반절에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정죄하는 말씀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나를 몰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코너로 몰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나를 심판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법입니까? 오히려 나를 자유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드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법인 것입니다. 자, 이런 자유를 또 다른 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우리도 때때로 넘어지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신다고 말을 합니다. 실족할 때, 넘어진다고 말할 때, 그때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22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요새시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또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근심이 많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위안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격려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즐거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심판을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내 생각을 돌이키며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빚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점점 더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안을, 오늘 우리를 위안하시고 위로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